니므롯 그 악의 연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렇게 돼 있죠.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에 의해서 홍수 후에 멸절됐던 인류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나열하고 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야벳의 족보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야벳, 함, 셈의 순서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야벳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유는 야벳이 성경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함이 주로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나 이스라엘과 연루돼 가지고 어떤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함이 그 다음에 기록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셈이 기록이 되는데 셈의 족보에서 바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겠어요? 당연히 셈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겠죠. 셈의 후손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의 표본으로 만들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셈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벳, 함, 셈의 순서로 족보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통해서 쭉 사람들이 망라가 되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민족들이 이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70명의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70민족이 형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이제 야곱의 가족이 70명인데 총 민족을 이루었던 노아의 후손들도 70명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시도가 이 70민족을 만들었고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또 바벨탑을 지으면서 실패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시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70명의 가족들을 가지고 애굽으로 건너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시작하는 그 시초가 되잖아요. 발단이 되는데 그 가족들이 70명이었다라고 이제 기록하는 것도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70이라고 하는 완전수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노아 후손의 축소판이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족보 역시 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기를 원하는데 이 세워가시기 원하셔서 사람들을 퍼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온 세상을 채우게 만드는데 이때 야벳과 함과 셈을 통해서 사람들이 퍼지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실패할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패 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셈은 10장에서 가장 족보 마지막에 소개가 되고 있지만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셈의 족보가 구체적으로 소개가 돼요. 근데 셈의 족보가 소개가 되면서 가장 마지막에 누구를 소개하죠? 바로 아브라함을 소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12장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도와 사람들의 지속된 실패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성경에서 기록되면서 성경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2절 야벳의 아들 7명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고멜이죠. 고멜로부터 시작해서 7명의 아들이 있는데 7명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제 여러 나라 백성들로 나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것은 바벨탑 이후의 일이죠. 바벨탑 사건 때는 모든 사람들이 바벨탑에 모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탑에서 이제 언어가 갈라지면서 이때 흩어졌던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 시간 순서대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디에 흩어져서 살았다고 그래요?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고 그래요. 이때 이 바닷가는 어딜까요? 버지니아 비치 뭐 이런 데도 바닷가인데 그런 거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이때 바닷가는 지중해 연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도를
여러분 잠깐 보시면 녹색으로 된 것이 바로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야벳의 후손들이 녹색으로 돼 있는데 좀 왼쪽 왼쪽에 보면 다시스라고 써져 있죠. 거기가 이제 지금 스페인이잖아요. 마대 이 사람은 이제 메대의 조상이겠죠.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메데 페르시아 여기를 구성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데 하여간 유럽 쪽 그리고 아시아 쪽에 약간 이렇게 퍼지는 것이 바로 야벳의 후손인 거예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바로 셈의 후손들이죠. 주로 이제 근동 지방으로 그리고 아시아 지방으로 퍼져 있는 것이 바로 셈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셈의 후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함의 후손들인 겁니다. 함의 후손들을 보시면 아프리카 쪽으로 쭉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함의 후손들이 아마도 이제 흑인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함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흑인들이 저주를 받았고 그래서 야벳 족속 백인들이 흑인들을 마음껏 수탈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론으로 번지게 되었던 겁니다. 아주 지극히 잘못된 이론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함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보시면 가나안의 족속들이 이제 왼쪽 맨 왼쪽에 박스로 나와 있죠.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 가나안 땅에서 모여서 살게 되는 거예요. 레바논의 시돈, 그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원래 존재하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 이 족속들이 가나안에 후예된 겁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주를 해서 살게 되는 거죠. 갈대아, 우루, 지금의 이라크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이주를 해서 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극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해야 하는데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일방적으로 애굽에서 불러내서 부르시고 나라를 세워서 율법을 주시고 이렇게 했던 흔적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6절 보시면 구스, 미사람, 붓, 가나안 이 네 명의 아들들이 이제 함의 아들들입니다. 가나안에 대해서는 내일 이제 다루게 될 것이고 오늘은 구스의 아들 중에서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집중을 하려고 그래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니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8절에 다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구스의 아들들을 열거를 할 때 니므롯을 언급을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따로 구스의 아들 중에 니므롯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느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하게 기록이 돼 있죠. 족보를 성경에서 쭉 나열을 하다가 중요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한 줄씩, 두 구절씩, 몇 구절씩 이렇게 삽입을 하죠. 근데 여기서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족보를 나열하는 중간에 굉장히 길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니므롯이 어디에다가 성을 쌓았다고 그래요?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했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바벨론이 있고 신바벨론이 있는데 구바벨론 땅에 성을 만든 겁니다. 지금으로 하면 이제 이라크 지방 여기에다가 성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니느웨와 갈라사의 레센을 건설을 할 때까지 쭉 아수르 땅까지 올라가잖아요. 방주가 도착했던 곳은 어딘가요? 아라라 땅에서 도착을 했잖아요. 근데 아라라 땅에서 내려와서 구바벨론 땅에 정착을 하는 겁니다. 이 구바벨론의 제국을 누가 만들었어요? 바로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구바벨론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숭상하는 이런 사람이 된 이유는 뭐였겠어요? 그가 세상의 첫 용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고 심지어 속담까지 있어요.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탁월한 용사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므롯을 모든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죠. 니므롯은 사람들을 전부 이끌고 바벨론과 아수르까지 아우르는 이런 제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구바벨론의 시작이 되는 거죠. 바로 여기서 니므롯이 바벨탑을 세웠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니므롯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반역하리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므롯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일어났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홍수 후 100년경에 탄생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홍수 후에 노아가 몇 년을 살았다고 그래요? 350년을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950세까지 노아가 살았는데, 그러면 니므롯이 노아하고 같이 250년경을 같이 살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노아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니므롯을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니므롯은 자기 아버지가 구스잖아요. 근데 구스의 아버지는 누구죠? 함이죠. 함은 노아한테 몹쓸 짓을 지금 했잖아요. 노아의 수치를 가려주지 않고 허물을 폭로했던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걸로 인해서 노아와 함의 기류가 좋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함의 아들인 이제 가나안은 저주까지 받아버린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므롯은 노아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노아는 또 하나님의 음성까지 막 듣는 이런 사람이고, 걸핏하면 이제 홍수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홍수가 임해서 모든 세상이 멸절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니므롯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는 힘이 강해요. 세상의 첫 용사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따를 정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한테 한번 대적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홍수로 세상이 덮어졌다면 우리가 이제는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대를 쌓고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벨탑이라고 하는 탑을 쌓고 계속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홍수로 세상을 멸절하려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도 비에 잠기지 않을 만큼의 성을 쌓아서 그 안에서 모두가 흩어지지 말고 모아서 살자라고 하는 이런 카리스마 있는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탑을 쌓고 올라가면 하나님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늘에 닿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교만해진 거죠. 자기가 강하면, 자기의 힘이 있으면, 자기가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경배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마치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봤자 피조물인데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작은 그룹에서도 별것 아닌 사람인데 그룹이 워낙 작다 보니까 그 그룹에서는 가장 탁월해요. 그러다 보면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막 이렇게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모든 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마치 니므롯이 이제 이렇다는 거예요. 대충 계산해서 보면 이때 당시 전체 사람의 인구가 한 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거든요. 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의 사람을 이끄는 용사인데 뭐 지금으로 치면은 큰 사람도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전 민족이기 때문에, 전 인류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주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길가메시 서사시의 주인공인 길가메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문헌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이렇게 되는데,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도 사실은 여호와를 대적하여 이런 뜻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여호와 앞에서란 말을 두 번이나 했잖아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런 속담까지 있을 정도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간편의 리더, 지금으로 치자면 이제 적그리스도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니므롯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이 뜻이 정확히 뜻을 이제 원래 뜻대로 해석을 하자면 시합의 우승자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대적을 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해볼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벨론 쪽으로 내려왔잖아요. 아라랏에서 바벨론 쪽으로 내려왔다면 그때는 이제 인적이 없었기 때문에 뭐 짐승들이 엄청나게 많이 퍼뜨려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맹수들이 막 공격하고 인류들이 맹수의 공격 앞에서 이제 대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겠죠. 그런데 이 짐승들에 대해서 용감하게 사냥을 해서 맹수들을 물리치고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니므롯을 막 숭상하게 되겠죠. 아, 멋있다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또 짐승만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짐승을 사냥하듯이 이렇게 사냥을 했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니므롯에 대적하는, 너만 강하냐 나도 강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짐승을 사냥하듯이 그렇게 사냥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폭군으로 군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바벨론 신화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뜻하지 않게 니므롯이 죽으니까
세미라미스 입장에서 어때요? 니무롯과 세미라미스는 부부니까 함께 이 권력을 누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니무롯이 갑자기 죽으니까 세미라미스 자신도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이 여자가 니무롯의 시체를 쪼개가지고 토막을 내서 사람들에게 쫙 뿌리죠. 그래서 이 니무롯의 시체를 받아든 사람들이 막 애고가면서 울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의 이제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니무롯은 죽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 이 세상을 지배를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미라미스가 얼마 후에 니무롯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은 거예요. 니무롯은 죽었는데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이게 세미라미스는 니무롯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이제 알 길이 없죠. 그 아들의 이름이 이제 담무스인 거예요. 담무스라고 하는 아들을 딱 낳고 나서 이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무롯이 환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니무롯은 죽어서 어디로 간 것일까요? 니무롯은 태양으로 가서 태양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의 숭배 사상을 맨 처음 만든 게 누구예요? 바로 세미라미스라는 거예요. 니무롯은 죽은 후에 태양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갑자기. 그러면 담무스는 누구예요? 담무스는 니무롯이 환생했기 때문에 태양신이 현현에 있는 거예요. 원래 태양신이 있고 태양신이 성육신해가지고 환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담무스는 자기 아들이지만 또 뭐예요? 니무롯이죠. 그러니까 세미라미스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남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족보가 굉장히 꼬이죠. 그래서 세미라미스와 담무스가 이제 신격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에스겔서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를 이스라엘이 섬긴 거예요. 에스겔서 8장 14절 우리가 이미 에스겔서 보면서 이 대목 봤는데 한번 다시 봐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자, 하나님의 전에서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태양신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예레미야 7장 18절에 보면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데 누구를 숭배하고 있어요? 하늘 황후를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황후는 누구죠? 세미라미스인 거예요. 담무스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하늘 황후로 불렀던 거예요. 신을 낳았다 이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태양을 지키고 있는 태양신이 니무롯이기 때문에 나는 니무롯의 아내니까 내가 하늘 황후다 이거예요. 자, 이 장면이 굉장히 뭔가 흡사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이제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숭배하게 된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를 콘스탄틴 대제가 자기 국가 종교로 이걸 이제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 전에는 이 기독교가 굉장히 핍박을 받고 탄압을 받는 무시받는 이런 종교였는데 갑자기 국가 종교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마에서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바벨론 문화에 속해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요것을 섬기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국가 종교는 전체 국가를 통일하고 국가의 평화를 임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콘스탄틴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국가 종교를 만든 게 아니에요. 콘스탄틴은 종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의 통일성을 갖고자 했던 겁니다. 통일된 로마를 이루어서 그 광대한 로마 제국을 한 힘으로 이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국가 종교로 만드는데 콘스탄틴은 사실은 좋은 크리스찬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국가 종교로 이제 만들죠. 국가 종교로 만들려다 보니까 뭘 해야 되겠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인정할 만한 이런 건수를 만들어야 되겠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비슷한 컨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성육신에서 보내줬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건 너무 담무스와 니무롯의 얘기하고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세미라미스가 필요하잖아요. 이 세미라미스를 누구로 만들어요? 마리아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왼쪽에 보시면 아이의 젖을 물리고 있는 것이 세미라미스고 아이가 바로 담무스인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에게 젖을 물리는 이 그림들을 시그니처로 이제 내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마리아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렀는데 이 그림들을 이렇게 유포를 하면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하늘 황후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번지게 되는 겁니다. 마더 오브 갓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 앞에도 마더 오브 갓 처치라는 교회가 있던데, 하여튼간 이 하늘 황후인 세미라미스와 마리아의 이미지가 너무나도 유사하게 일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담무스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 숭배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천주교인들은 뭐 마리아를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마리아 숭배 사상이 여기서 들어가죠. 마리아 종신처녀설, 마리아 무죄설, 마리아 승천설, 이 세 가지를 주장하잖아요.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고 종신처녀로 살다가 그냥 승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탄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는 무죄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죠. 이게 숭배죠. 죄가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죄 없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마리아를 하나님의 격으로 승격을 시켜버린 거죠. 이건 숭배인 거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천주교에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라고 하는 이 우상이 들어와서 기독교의 한 일부인 것처럼 이렇게 소개가 되는 이런 폐단이 생기게 된 거예요. 또 스가랴서 1장 4절에 보면 이래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을 아울러 멸절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그마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검정 가운인 겁니다. 이 검정 가운이 어떻게 이제 시작된 거냐면 세미라미스와 담무스가 세상을 자기가 신격화되어서 통치하면서 사제들을 만든 거예요. 이 사제들은 결혼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검정 가운을 입고 무조건 이제 섬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렇게 섬겼던 겁니다. 검정 가운을 입고 그마림이란 그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웃겨요. 근데 이것을 이제 종교를 통합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마림이라고 하는 것, 또 신부라고 하는 제도, 이 제도를 그대로 도입을 한 거예요. 신부들이 결혼하지 않잖아요. 결혼하지 않고 가운을 입고 이렇게 섬길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것이 바로 카톨릭이라고 하는 거죠. 자, 니무롯으로부터 시작된 이 우상 숭배의 그 흔적들이 어디로 들어오고 있어요? 기독교로 하는 것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교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의 역사가 얼마나 깊어요. 자, 한 사람이 자기가 강대하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그 강대한 사람을 중심으로 같이 힘을 합하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신격화를 불러내는 거예요. 자기 힘을 유지하고 싶었던 그 탐욕이 없는 신을 만들어내고 피조물 중에 하나인 태양 신으로 신격화를 시켜버리잖아요. 피조물 중에 하나인 달을 내가 바로 그 달이다, 달신이다 라고 하면서 달을 또 신격화를 시켜버리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숭배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바로 자기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기 숭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 내 탐욕을 사랑하는 것, 내가 세상에서 힘을 갖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세상에서 또 능력을 가지고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것, 전부 자아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아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자기 숭배는 결국 어디로 이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대적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면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속수무책으로 이제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어떤 미신을 섬기듯이 내 복을 비는 기복신앙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순간에 우리 역시 우리 신앙에다가 순수하지 못한 것, 순전하지 못한 것, 우상적인 요소들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탐심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면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내 힘도, 내 지혜도, 내 감정도, 또 내 자존심도 안고 있는 모든 그 지식과 축적된 능력도 전부 다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내가 누려야 될 그리고 누려왔던 앞으로도 누리고 싶은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이 전부 쓸모없는 것들로 분변으로 여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순결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안에 불필요한 요소들을 하나씩 둘씩 삽입하는 그러한 죄악들을 범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를 사랑하는 덫에서부터 벗어나서, 마귀가 걸어놓은 그 덫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자아가 아닌 하나님을 숭상하고 숭배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